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회개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태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양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건강하게 만들고 삶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는 우리의 순종을 이끌어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죄송한 말씀은 원래 목회자가 특별한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주일날 설교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컨디션으로 한 주간을 만들어야 되는 게 사명 중에 하나인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부터 이렇게 몸살 감기가 좀 오더니 어젯밤에 조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맹맹이 소리도 나고 몸은 오히려 체온이 낮은데 이 볼따기만 체온이 높아서 그렇다고 뭐 지금 몽롱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의 사명 중에 하나는 주일날 말씀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컨디션으로 상태로 마음대로 만들어 오시는 겁니다. 그것이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졸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길래 뭐 이런 말씀도 들어가는 거니까 졸지 마시고 어깨 피시고 말씀 우리는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러 왔지 이태희 목사 설교 잘하나 이거 들어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잘 듣고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되어지면 내 삶에 적용하여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척 설립을 한 이유 중에 하나도요. 설교 시간에 얽매이고 싶지가 않아서 사실은 개척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가 아마 다른 교회의 설교보다 조금 설교 시간이 길 겁니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근데 그거는 아직 그 연륜이 부족해서도 그렇고 성경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줄인다고 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해하시고 한 구절 한 구절 귀담아 마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귀를 열어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장을 저번 주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강의 9번째로 인해서 저번 주 2장까지를 나눴는데요. 2장까지의 내용은 주로 뭐냐면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탄생 그 관련해서 일어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자로 오심을 우리가 계속 나누었습니다. 이사야, 호세야, 예레미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의지, 성부 하나님의 의지를 이루기 위해서 태어나셨고 그의 탄생 과정 속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그 걸음을 인도하셨던 분도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인도함 가운데 삶을 이끌어오고 그것이 결국은 구약 성취로 증명되어졌던 과정이 뭐냐면 1장부터 2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마태가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는 그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3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2장 23절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사렛 사람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으면서 자라났다.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래서 마태는 무슨 단어를 쓰냐면 그때에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때에. 이 그때에라는 말은 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특별히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 그들이 그 당시 그 쓰던 주로 문체들이 있어요. 문체. 그 문체 중에 그때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질이 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좀 세월이 흘렀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그때
이때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인데, 이 그때라는 말과 함께 갑작스럽게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느니라 이런 선포를 해요. 그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이때의 나이가, 세례 요한의 나이가 대략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일반적으로는 대략 30세 가까이 되는 나이로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이 이제 선지자로서,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와 같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간을 침묵했지만 그 이후에 침묵하던 기간에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신약의 문을 여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딱 등장을 하면서 그의 나이 대략 30세 정도로 본다고 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AD 한 26년에서 28년, 보통은 26년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태복음의 족보를 하면서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가 지금의 연대로 가진 0년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아마 BC 한 4세기, 4년 전쯤 태어난 것으로 지금 역사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4년 전에 태어난 것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30년 정도, 30살 정도의 이 외침을 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 성경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자라난 대략 2살 정도 무렵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태어난 과정을 보았으니까 그 이후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던 대략 26년에서 28년의 기간을 싹 어떻게 돼요? 빼버린 거예요. 마태는 그 성장 과정을 성경에 전혀 다루지 않고 갑작스럽게 세례 요한을 등장시킴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30세 정도 되신 예수님의 사역으로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왜 마태는 그 사이의 기간을 언급하지 않고 훌쩍 빼어버려서 그때야라는 말에 그냥 함축적으로 다 밀어 넣어버리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장면을 확 바꾸었을까요?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주석을 좀 참고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결론을 낼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이 자라나신 그 한 26년에서 28년의 기간은 굳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소개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이게 틀렸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거 굳이 얘기 안 해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다른 부분에서 증거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을 것으로 지금 견해들이 주로 대부분 그런 견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략 예수님의 성장 내용을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 견해를 종합해 보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성장 그 시기는 지극히 평범하였다라는 것. 그리고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다라는 것. 왜냐하면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누구만 등장합니까? 어머니 마리아만 등장해요. 그 이후에 요셉이 등장을 안 합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 아마 일찍 요셉이 죽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자라면서 아버지의 직업인 목수를 물려받았을 것이고 어머니와 형제들을 먹여 살리는 가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물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알게 되었겠죠. 그래서 그의 성장 과정이 지극히 평범하셨기 때문에 굳이 마태가 그 내용을 굳이 찾아서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을 보통 이제 목수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헬라어로 보면 목수라는 표현보다는 손노동자라는 표현이 더 헬라어 번역상 더 옳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목수로 이해됐지만 학자들이 이렇게 조사해 본 결과로는 그 당시 손노동자다 하면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인데 주로 이 나사렛은 석수장이가 더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석수장이었을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은가 이런 견해를 밝히고는 있지만 뭐 정확하게 목수인지 석수장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목수였던 석수장이었던 예수님은 가장 낮은 힘든 그런 일을 하면서 자라나셨을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라셨는데 마태는 이런 예수님의 성장 과정들을 설명하지 않고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서 예수의 메시아됨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등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렇게 갑작스러운 등장, 그리고 그가 돌연히 그를 통해서 외쳐지는 그 외침들, 이 외침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 당혹스러움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대략 400년간을
400년간을 신학적으로는 침묵의 시기다라고 말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침묵의 시기, 영적으로 가장 암울했던 시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침울하고 영적으로 암울한 시기였느냐?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어느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어떤 외침도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년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힘겹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이런 그 질문과 함께 그저 침체 영적으로 가라앉고 가라앉아서 살아왔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를 정치적으로 보면 가장 당시의 강대국도 로마 제국의 속국이 이스라엘이 됐고요. 경제적으로는 수탈을 당했고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문화나 로마 문화에 강요를 당했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도 강요를 당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를 말살했고 언어 또한 그들의 히브리어를 쓰지 못하게 했고 언어를 바꿔버렸어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그러니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말을 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도 일본어를 참 잘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본어가 더 익숙할 만큼. 그러면서 그 나라의 문화를 없애버리려고 했었어요. 당시 로마 제국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눌렸겠습니까? 그 가운데 우상 숭배를 배우고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고 말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그 나라적으로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나라가 사분오열됐어요. 그래서 지방마다 지방색이 강해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뭐 영남이니 호남이니 뭐 전라도냐 경상도냐 이런 싸움처럼 더 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가들은 어떻게 하면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까 이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이권에 따라서 갈팡질팡하던 시기였어요.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바른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혀 가르치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것은 영적으로 아무의 그 극치를 넘어서 아예 침체의 시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울 게 있습니까? 자신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찾아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완전히 암흑 속에 갇혀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사방이 어두운 암흑 속에서 체념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불쑥 나타나서 세례 요한이 국가를 향해서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군중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악에 대한 책망을 두려움 없이 전했습니다. 두려움 없이. 잘못하면 잡혀 죽는데. 근데 나를 향해서도 이건 잘못됐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전했고요. 종교 지도자들한테도 틀렸다라고 전했고요. 군중들 앞에서도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 그 외침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그 침울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듣지 못했는데 얼마나 그들 가슴속에 충격으로 와 닿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당시 악을 밝히는 빛의 역할, 죄를 책망하는 소리의 역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길이 이쪽 방향입니다라고 알리는 이정표 역할을 했던 존재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이런 사역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은 나 요한이 이런 사람이요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오실 자, 메시아를 위해서 그들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했던 인물인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겁니다. 우리 이제 3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여러분 오늘 설교를 다 들으시면 제가 왜 제목을 회개하라 이렇게 정했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헬라어에서는요 어떤 종교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이런 회심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에피스트레포, 아포스트레포 이런 단어였어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회개하시오, 각성하시오, 뉘우치시오 이런 의미했을 때 회개예요. 근데 마태는 그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단어를 썼냐면 메타노이테. 이 단어는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기억하려고 해도 안 되는 단어예요. 이런 전혀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그 단어는 아주 독특해서 원래 히브리어, 헬라어 말고요. 원래 유대인들이 쓰던 언어의 휴브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의미예요. 그 의미에서 이끌어져 내려와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바로 이 메타노에이테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가 이런 일반적으로 쓰던 단어를 쓰지 않고 이 단어를 쓴 이유는 뭐냐면
지금 세례 요한이 외치던 회개는 단순한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선지자들이 외치던 그 회개의 정신, 회개의 내용을 끄집어내서 그런 회개를 하라고 지금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말을요, 여기서 우리가 단순하게 뉘우치고 고치시오 이런 의미로만 보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란 구약 선지자 휴브나 구약 선지자들이 이 회개란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을까 이것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 원어를 가장 헬라어를 잘 이렇게 연구하고 풀어놓은 사람이 킵텔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의 이제 쓰신 그 원어 사전에 보면 이 그 메타노에이테 그리고 휴브와 관련해서 이렇게 그가 쓴 내용이 있습니다. 좀 들어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 가능한 어떤 자신만의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회개한다고 내가 회개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뉘우쳤으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또 하나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심이 회개죠. 회개가 백성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남은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역사의 결과라고 말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회개하게 만들어 끝까지 남기셔야 그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냥 아무나 회개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구원의 백성으로 남기신 그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 회개를 하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연구 결과입니다. 랍비들, 구약 유대인들의 선생이라고 말하는 랍비들은요, 이 회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심케 하셔야 할 수 있는 것이 회심이다. 이 랍비들 중에 이렇게 말하면서 랍비들 중에는요, 이스라엘이 회심해야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회심이 메시아의 도래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랍비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랍비는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회심케 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메시아가 모든 사람을 회심케 만들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이다. 이러한 소망을 주로 이 랍비들이 갖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뭐예요? 종합해 보면 하나죠. 내가 회개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하여 회개하게 만들므로 그가 어디에 이르러요? 구원에 이르러요. 여러분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단순히 세상적으로 뉘우친다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고 정말 눈물로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 회개를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그 사람을 뭘로 선택했다고요? 내 자녀로. 내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인생을 만져오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찌감치 그 만지심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아온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거부하다가 하나님만 특별한 만지심에 결국 승복해가지고 하나님께 역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 오랜 기간을 하나님 모르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그 회개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조건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여 회개할 수 있게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역사를 쫙 되돌아보면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회심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회심의 기초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이며 성령이 회심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회심은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회심에 대해서 이런 구약적인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서 볼 때에 요한이 회개하라! 라고 외친 이 외침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너희들 빨리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회개해야 된다, 회심해야 된다 이런 것만을 요구하는 것인가? 그런 것만을 요구하는 선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는요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는 분명히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는 이 선포를 무엇으로 마태가 이끌어갔냐면 이사야서 40장 3절에 이사야가 선포했던 그 내용을 끌어서 구약 성경인 이 내용을 끌어와서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 이사야가 했던 이야기의 성취다라고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를 끌어당겼어요. 연결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이 얘기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는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가 끌고 왔던 이사야서 43장의 의미를 40장 3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마태가 구약의 성경을 인용할 때는 한 절만을 끌어온 것이 아니라 한 절을 대표로 끌고 와서 그 앞뒤에 전체적인 그 선지자의 외치던 외침, 그 내용을 같이 끌고 온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먼저 마태복음 3장 3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인데 이제 구약 성경으로 넘어갑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이사야 구약성경 1014쪽 구약성경 1014쪽 이사야 40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찾으셨습니까? 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다 같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시절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 노역에 힘겨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거죠. 그래서 40장 1절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40장 2절 중간을 한번 보십시오. 40장 2절 중간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누군가가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죄에서 이제 놓여지려면 그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만 그 죄를 풀어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보통 세상적으로는 뭐예요? 세상적으로는 감옥에 갔다 오는 거죠. 그러나 감옥에 갔다 온다고 그 죄가 다 속까지 깨끗하게 씻음 받는 게 아니라 뉘우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적에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 종교적으로는 더 그렇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지금 이런 결과를 온 거잖아요. 이런 결과를 받아서 노예가 됐을 때 그들이 이 노예를 이 고통을 찢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은 하나예요. 뭐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40장에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는데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돌아가게 된 것일까요? 여기서 잘 받을 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사야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40장을 전후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뉘우치고 이스라엘들의 왕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막 하나님 이제 우리의 고통을 끝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고향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뉘우침의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요 오늘 40장 2절에서도 2절의 맨 마지막 구절 한번 보세요. 마지막 부분.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노역이 끝났다.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중간 이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모든 죄를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니들이 뉘우쳤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벌을 이미 충분히 받았다. 이 벌을 충분히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을 멸망시켜서 내가 고향으로 되돌아가게 할 때 내가 너희들을 연단시킨 그 연단의 과정이 하나님의 때가 찼다라는 것이지 그들이 뉘우쳤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연단해서 하나님이 보내실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만한 행위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복될 만한 결과로 인해서 얻어진 결과가 아니에요. 지금 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이유의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에 기인한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에서 우리가 나눌 때에 임마누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내용을 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잘해서? 아니었죠. 그 당시 아하스 왕이 이방 민족이 공격해 올 때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봐라. 이럴 때 아하스 왕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는 기도 안 해요. 나는 징조 구하지 않을 거예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애굽에 나는 이미 원조를 청했어요. 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보다 애굽의 군사들이 더 나는 든든해요. 애굽의 군사들이 와서 도와주기만 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어요.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가 애굽의 손으로 내 백성을 구원하지 않겠다. 오히려 나는 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걸 보여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켰다가 연단하여 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 때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므로 내가 회복시키겠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이뻐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이때 40장 이 세월이 지나서 40장에서 너희들을 이제 고향으로 돌려보내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말씀하시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잘했다 회복될 만한 어떤 행위를 했다가 아니에요. 내가 그때 약속한 때가 이제 됐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다 이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그런 때가 차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이끌어 가시길 때가 되어서 이제는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 주신 고난의 때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노력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포로로 귀환해서 귀환한 후에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살아라? 새롭게 하나님의 뜻에 옳게 살아라.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외치는 게 뭐냐면 40장 3절을 보십시오. 3절에서 5절까지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도의 풍습 중에서 왕이 어디를 행차할 때는요 외치는 자가 먼저 나가서 먼저 미리 앞서가서 왕이 가신다. 그 왕의 가는 대로를 엉키어 있는 것, 잘못된 것, 막 왕의 길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먼저 어떻게 돼요? 다 고르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갈 때 멈칫거림이 없이 갈 수 있도록. 이것이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외치는 자의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외치는 자를 세워서 외치게 할 때에 그 소리를 통해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는 건데 그 예비함이 뭐냐면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거예요. 골짜기를 도둑고 산이 언덕이 낮아지면서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육체가 이 장면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바로 여호와가 가시는 길에 방해되는 요인들을 정리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정리를 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길이 예비되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호와의 길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을 보통은 무엇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 죄악들을 회개함으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는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앞에서 회개라는 부분을 나눌 때 회개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의미대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회개를 시켜요?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이끌어 가셔서 구원에게까지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사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로 지친 자가 아니라 노역으로 우상숭배, 이방의 우상숭배로 찌들려서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자들이에요. 감히 이방의 세력들에 대항할 힘도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외칠 때에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 산들을 깎고 평지로 만들고 고르게 해서 너희들이 길을 만들어서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셨을까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그 3절에 외침자의 소리가 이르되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만들어라.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것을 평탄하게 만들고 험한 곳이 평지로 만들어서 여호와의 가는 길을 만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박영선 목사님 같은 경우에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설계자로서 이 박영선 목사님 같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포로 귀환의 방해가 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나 페르시아의 고레스 같은 이런 강대국들의 세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세력들을 부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이 세력들아, 내 백성들을 이제 놔라. 내가 내 백성들을 이제 고향 이스라엘로 데려갈 테니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해요? 방해하지 말아라라고 페르시아나 바벨론의 왕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이 악한 세력들을 이제 묶어놨으니 너희들은 나를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내가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놓을 테니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기만 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40장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7장에서 임마누엘로 약속하신 것이 내가 친히 이 백성을 고난 속에 넣었다가 다시 이 백성을 내가 친히 어떻게 돼요?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이때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NIV 적용 주석을 쓴 존 오스월트 신학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주의를 하면서 시온이라는 것은 유대, 이스라엘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 히브리, 이스라엘, 유다, 시온 이 얘기가 다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 대한민국, 코리아, 조선 이게 다 우리나라를 지칭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스월트 박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온을 자유롭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돕기 위해 급하게 오시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면 구원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오스월트는 이사야 40장 6절을 주의하면서 모든 육체는 풀이요.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풀과 같다. 그리고 하나님이 유다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바벨론도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연약한 풀과 같다. 이렇게 그 주의를 해놓았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스스로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요.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을 역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40장에 선포되어지는 내용인 거예요. 이처럼 이사야 40장 3절과 4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개척하여 길을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다 만들어 놓을 테니 블레셋과 페르시아를 묶고 너희들의 묶어 잡고 있던 손을 놓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실 테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새롭게 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선포를 하는 내용으로 봐야지 옳은 겁니다. 저는 그 후자 이 내용을 저는 옳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해석의 내용이라면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의 이 선포를 이 구약의 내용과 연결해서 본다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는 내용만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아도 돼,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오해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해야 돼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뉘우치고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을 배제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과 함께 세례 요한이 선포하던 이 내용은 이거예요. 이제 잘 들으세요.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당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로마 제국, 더 크게 나아가서는 악한 영의 세력, 이해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을 꽉 붙잡아서 옴싹달싹 못하게 만들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구약 선지들이 예언하였던 것처럼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갈, 우리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갈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방해했지만 결국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리고 그는 너희들 가운데 숨겨져서 바르게 자라나셨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본격적인 사역의 때가 시작되었으니 악한 영의 세력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 악한 손을 어떻게 해요? 놓아라! 라고 악한 영의 세력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너희들의 손을 놓아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이 백성을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등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후가 아니라 예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이라는 사실이 이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세례 요한이 외쳤다라고 하면 이 얘기는 근거가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단의 올무를 깨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니 너희들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가슴에 새기고 회개하여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되면 말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이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시작하시기 전에 어떻게 돼요? 회개하라 라고 외쳤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회개한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외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의 회개는 뭐예요? 예수님을 이제 내 주인으로 모십니다라는 회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이 세례 요한에 외치던 선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더 크게는 그들을 올무로 잡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제 일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내가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 손을 놓아라 이거.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외쳤던 이 회개의 선포는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회개가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세상을 향한 선포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완성되어진 구원을 얻은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결과를 알게끔 하는 그런 선포임을 우리 모두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때의 그 선포가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종종 믿는 자들 가운데서 아직까지도 귀신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 믿으면서도 자꾸 세상에 두려워서 점을 치러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여러분, 잘못됐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단코 악한 영의 세력이 근접할 수 없습니다. 이미 선포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세상의 악한 영의 세력들은 내 백성을 잡고 있던 손을 놓아라라고 선포했어요. 어떤 악한 영의 세력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옴짝달싹할 수 없어요. 다만 유혹할 뿐입니다. 여러분, 처녀 귀신이 나타나서 여러분 혹시 막 칼로 헤집고 막 넘어지게 만들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런 잘못 문화 속에서 우리 속에 이렇게 그려진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여 넘어지게는 할 수 있어요. 넘어지는 것은 우리들이 연약한 욕심 때문에 자꾸 그것이 더 좋아 보이니까 잡으려고 하다가 넘어지는 것 뿐이죠. 악한 영, 귀신은 있습니다. 그러나 총각 귀신은 없습니다. 악한 영의 세력은 있습니다. 처녀 귀신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악의 존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드라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자꾸 드라마나 TV, 영화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런 것이 그려지니까 자꾸 예수 믿는 자들이 드라큘라 나오면 어떡해? 예수 믿는 자들이 총각 귀신을 봤어. 이런 미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의 세력은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내 백성을 손에서 놓아라라고 선포하신 그 만군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사단의 유혹에만 넘어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 나를 쓰실 하나님,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임마누엘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범에 기도해 하고 계신 이 확실한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세상에 눈을 돌려서 거기에 넘어지고 자빠져서 힘들다고 하나님께 맨날 기도합니까? 이제 힘들다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이 부족한 나를 붙잡고 하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기도가 좀 바뀌십시오. 언제까지 하나님 예수 믿는 삶이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그런 하나님께 어린아이와 같은 고백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 세력에 가난으로 나를 엄습해오고 질병으로 나를 엄습해오고 또는 두려운 여러 가지 자녀 문제로 나를 엄습해오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기에 그것에 내가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나를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이 부족한 자를 능력 있는 종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 오늘도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내일도 사용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불러가실 때까지 내 목숨을 거두어가실 때까지 나를 멋지게 한번 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까? 우리 모두 이러한 그리스도의 인이 되십시다. 이런 자신 있고 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이미 하나님은 악한 영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놓으라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왜 악한 영이 유혹하는 것들에 매여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더욱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연약하지만 볼품없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 멋지게 이 한 세상 살아가다가 주님 내가 주님 품에 왔습니다라고 주님과 함께 포옹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